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크게 분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더욱 구별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들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전도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양쪽에 지금 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죠. 토요일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지난번 수요일에 지난번 수요일이죠. 질문을 답을 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답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질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먼저 이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느냐? 여기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을 제자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 아는 것과 우리 본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비밀, 그리고 하늘에 대한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마태복음 28장에는 그렇게 세 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고,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은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라 예수님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내 지식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내 지식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성경에 인간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것은 우리 지식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비밀입니다.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하나지만은 이런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계에 꼽으면은 동력으로 어떤 힘이 나오기도 하고, 전력에 꼽으면 열이 나기도 하는데, 전기는 하나다. 또 물은 하나지만은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끓이면 증발되는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도 물이고, 또 얼으면은 이 덩어리도 물입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나 고체나 물은 하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33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 그냥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보자 그랬어요. 그게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에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깨닫지 못하거든.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거든. 예? 깨닫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은 깨닫지 못함으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거든. 그런 뜻입니다.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나이라 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자, 이 사람이 거듭나는 일, 그리고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 일은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일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못 깨닫죠. 아직.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의 사정을 짐승이 모른다 그래요.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압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모든 일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일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할 때에 뭐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어내서 여기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사를 보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불뱀 모양의 구리로 뱀을 만들어요.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고. 그리고 소리치기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마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뱀에게 물려서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생기는데 뭐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참 미친 소리 다 듣겠다. 그리고 아마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즉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말씀한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노뱀처럼 달려야 됩니다. 노뱀을 장대에 이래 달아가지고 높이 달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높이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인자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에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에게 이끌겠노라.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죽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노시라고 하는 건 심판을 가르치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모양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뭐 비둘기 모양을 만들든지 뭐 독수리 모양을 만들든지 좀 더 좋은 모양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독사가 물어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는데요. 그 뱀의 모양을 왜 만들었느냐 노수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요. 마귀가 거기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만은 거기서는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그리고 우리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심판을 받은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걸 가르칩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믿음으로 볼 때에 보는 건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이 말하자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독이 우리 몸에서 다 깨끗이 낫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인자도 들리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십니다. 그럼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땅에 있었던 사실이고 그들의 육신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훗날에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 구원받을 것.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걸 쳐다본 적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물론 노뱀이 살린 것도 아니고 쳐다봤기 때문에 살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 노뱀이 고쳐진 것도 아니고 뭐 쳐다본 사람의 어떤 쳐다봤다는 그 사건 때문에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건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인자가 들려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겠느냐, 깨닫겠느냐. 두 가지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그 두 가지 다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아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을 잠깐 찾읍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그것은 뭐예요? 땅의 것입니다. 땅에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던 것은 땅에서 있던 사실인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예요. 모형과 그림자인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즉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런 제물로는 안 되고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하실 일, 그것이 더 좋은 제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면 그 들어갈 필요가 없죠.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 있었던 그 성막,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거,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는 그 사실의 뜻도 못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었던 사건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고 신령한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데 하늘의 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땅에 있었던 사건,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인데, 신령한 것의 그림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도 알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그 어떤 육신의 그 의식적인 거, 예법, 그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은 그 이면에 신령한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땅의 것, 육신적인 어떤 예법, 예식, 그 종교적인 어떤 모형,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령한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건 성령으로라만 깨닫는 겁니다. 성령으로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 저는 서울교회 봉사회 제12구역의 형제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리오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1. 사무엘하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2절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그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모압 암몬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롯의 자손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요. 그 모압 자손을 아주 다 그냥 멸망을 시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주받은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압 자손. 그런데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제 어디 점령해가지고 모압 사람들 잡아가지고 야 엎드려 뻗쳐 쫙 엎드렸습니다. 이제 자를 가져와서 재보는 거예요. 길이를. 재가지고 2줄 길이, 2줄 키가 큰 사람 있잖아요. 자가 얼마나 몇 센치 잔지 모르지만은 좀 긴 사람 2줄, 1줄이 넘고 2줄이 되는 사람은요 죽였어요. 이거 너무 길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그래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말하자면 키 큰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말 여기에 키 큰 분들 그때 태어났으면 뭐 여지 없습니다. 그때는. 저같이 키 적은 사람은 뭐 괜찮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긴 사람은 죽이고 짧은 사람은 살렸는데 요즘에 뭐 개그맨들이잖아요. 롱다리, 숏다리. 롱다리는 죽이고 숏다리는 살렸는데 참, 왜 그랬을까? 여기 왜 그랬는지 답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2줄 길이를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키가 크죠. 키만 크겠어요. 창대합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요. 그 굉장히 키 큰 그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네피림족들.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는 그 옆에 가니까 메뚜기 새끼 같더라. 예. 그래서 우리 그 가면 다 죽는다. 엄청나게 거인이고 키도 크고 이래 쳐다봐야 되는데, 허이. 그거 뭐 질려버린 거예요. 아마 이 모압 족속 중에서도요, 키 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 21장을 봅시다. 사무엘하 21장. 21장 15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참 이름도 참,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피곤해 가지고 그 당시는 왕이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이 갑옷을 입고 말이죠. 싸우는데 다윗이 피곤해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블레셋 족속이죠.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이거 거인입니다.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도 골리앗은 막 손가락 발가락 전부 막 6개씩 되는 아주 괴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이게 다윗이 이 장대한 자에게 죽을 뻔했어요. 300세겔 중 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막 노창을 들고, 뭐 그다음에 세 칼을 찬 이스비보르비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신복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 거인을 쳐 죽였어요. 그다음에 18절에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골리앗도 크지만 아우도 말이에요. 라혼비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가락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자, 여기 장대한 자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장대한 자를 살려놓으면요, 이거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압 족속 중에도 엎드려 뻗쳐놓고 이 키 큰 사람은 이거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키 큰 놈은 죽여버리고, 키 작은 사람은 뭐 작으니까 감히 그냥 키만 작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잖아요. 이 거인들 말하자면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작은 자도 죽여야 되지만은 다윗은 작은 자는 다 죽이지 말고 모압 좀 살려두자. 다 죽이기는 좀 잔인하고, 아마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두 줄 사람 죽이는데 키 큰 사람이 많겠어요? 작은 사람이 많겠어요? 예? 뭐 여기는 뭐 많다 적다 말도 없는데 아마 글쎄요. 키가 큰 사람이 아마 얼마나 많았는지 키 큰 사람이 아마 좀 적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적은 사람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살려야 될 텐데, 예? 여기서 다윗이 살리는 사람을 정한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살려주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키 큰 사람은 지옥 보내고 작은 사람은 천당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키가 큰 사람, 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겸손하게 허리를 굽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될 텐데 머리를 털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 가을에 이삭이 익었을 때 보면은 머리를 탁 숙이고 있는 거는 이거는 곡식이고 알곡이고 머리를 팍 털고 키가 큰 건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질러 버려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리고 키가 작은 자는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2, 왕하 15장 7절, 열왕기하, 사무엘 다음에 열왕기 있죠. 열왕기하 15장 7절.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유다 왕 아사랴가 열조와 함께 잠에 죽은 걸 잔다 그랬어요. 다음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며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말씀 있고, 그 다음에 15장 32절, 그 다음 32절에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자, 여기서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라고 했는데 앞에 7절에는 아사랴가 죽은 후에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고, 여기는 우시아가 죽어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그랬는데 이 두 주 이름이 맞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어요. 한쪽에는 아샤라라 그랬고 아사랴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여기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그랬는데 왜 이름이 틀리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구절에도 쭉 보면은요, 이 아샤라는 사람하고 우시아라는 사람하고 이 번갈아감이 나와요. 두 사람이 똑같은 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냐? 이 아샤라나 이 우시아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름이 둘이에요.
아샤라라는 이름도 있고 우시아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역대상을 봅시다. 역대상 3장 12절 3장 12절 봅니다.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샤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여기서는 이제 족보가 제대로 나옵니다. 아샤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우시아라는 말이나 이 아샤라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이 다르게 나왔지만은 같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질문. 마태복음 5장 45절. 5장 45절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그 뒤에 다른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 앞에 이같이 한적이라는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으니까 그럼 율법을 지켜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래요. 응? 또 18장 8절 18장 8절을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은 자 여기도 그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손이 이래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려. 왼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오른눈이 죄 짓거든. 빼버리고. 이쪽도 죄 짓거든. 빼버리고. 입이 죄 짓거든. 주둥이를 돌려내버리고.
전부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면 남을 게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눈이 한쪽 눈만 범하겠어요? 예? 양쪽 눈 다 범하고 오른손만 하겠어요? 왼손도 하고. 예. 어떤 사람 노름한다고 손가락 잘랐더니 예? 발가락 가지고 노름하다 그러는데. 예? 자, 이 말씀만 얼른 보면은 그리고 다 자르고 빼고 하면 이제 천당 가는갑다. 예? 예.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영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오른쪽 눈 빼고 오른손 잘라버리고 오른손 다리 잘라버리고 천당에 가면 전부 애꾸는 밖에 없겠네. 그래. 외팔이 다리 하나짜리.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까 그 말씀은 뭘 해야 간다 그랬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지옥 안 간다 그랬고 빼버리면은 천당 간다 그랬고 잘라버리면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35절에도 봅시다.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시라는 거 용서 않는다.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도 안 하시고 그럼 용서 안 한다는 말은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니냐고. 내가 남의 죄를 용서를 해야 그럼 내가 용서받고 천당 가고 용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거예요. 응? 아이고, 이런 것만 참 뭐 성경을 이제 전부 다 모아놨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4장 51절 마태복음 24장 51절 51절만 볼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48절부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자, 이 악한 종이 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해서 동무들과 더불어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주인이 그만 갑자기 왔다 그래요.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종이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악한 종을 심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이죠. 자, 술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놀고 자 그래서 지옥 갔다. 이 사람 잘못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잘하고 그러면 천당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또 25장 30절 봅시다. 25장 30절. 30절. 25장 30절.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이걸 장사하려고 했는데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이 주신 거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엄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이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당신의 것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응? 그 다음에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1절까지 했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예. 자 여기서 이것이 이제 그 질문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로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잘못된 행위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까지 가는 죄목이 될 수가 있는지요? 어떤 분으로부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지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이라고 한 것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했으니까 이방인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 그들 민족도 유대인들도 말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 들었는데 유대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지옥 가는 죄목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고 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혔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아라. 이 사람들 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간 거 아니냐. 예, 이런 성경만 모조리 연결시켜버리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 안 했다고 해서 지옥 보내고 뭐 자기 대접 안 했다고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지옥 보내고 뭘 했다고 해서 천당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아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것은 사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예. 저쪽에서 때리면 나도 때리고 두 차례 때리면 나 한 차례도 때리고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리대라 했지만
오른뺨 맞았는데 왼쪽 돌리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어떤 사람 오른뺨 때리니까 야 이 새끼야 이쪽에도 때려라. 이쪽에 때리니까 그 다음에는 돌리란 말 없거든요. 그래서 한바탕 해봤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냐? 에? 근데요, 이렇게 한적 하늘에 계신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그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 하나님이 내 죄를, 엄청난 내 죄, 지옥 갈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내가 믿고, 믿는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또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속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거야. 증거를 받는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건 뭐예요? 제자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제자가 됐지만은 제자로서 제자가 된 거하고 제자의 자격을 갖추는 거하고는 달라요. 서울대학교 명문대학교 학생이 된 거하고 그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하고는 달라요. 학생이 됐어도 그 사람이 공부를 잘 안 한다든지 행실을 잘못한다든지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또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화목하는 사람.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맞지 않는 게 좀 있을지라도 같은 생명과 소망을 가졌고 사는 목적이 같고 복음에서 같이 사는 그것 때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그것이. 또 요한 1세에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옮겨집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런데 옮긴 줄 아는 것은 뭐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원수를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는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다 그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오른손이 죄짓거든 잘라내고 오는 눈이 죄짓거든 빼내고 그러면 한 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 빼고 자르고 해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말이죠. 길가에서 구두 깁는 사람이 있었는데 눈이 하나 없더래요. 예. 눈이 이렇게 애꾸는 구두를 깁는데 아저씨 어째서 아저씨는 눈이 하나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길에 앉아서 구두를 이렇게 깁고 있는데 앞에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구두는 안 깁고 자꾸 안 볼 때를 자꾸 보고 눈이 그래서 요는 눈이 죄지면 빼버려야 할 거야. 하다가 송곳으로 팍 찔러버렸어. 그래서 하나 빠졌대. 아저씨 그러면 이쪽 눈은 괜찮으니까 눈이 이쪽 눈은 죄 안 져요? 요 눈만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눈은 요거 깊고 한 눈만 왔다 갔다 해요? 빼고 자르고 해보시오. 뭐 남겠는가? 예, 빼고 자르고 다 잘라도 이 속에까지 다 도려내도 안 돼요. 예. 그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자르고 빼고 해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아야 몽땅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다는 거. 예? 이 오른손이 죄지면 잘라버리고 눈 죄지면 빼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천당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 이 죄가 예? 이 지체가 짓는 죄가 영혼까지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르고 빼고 해서 천당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니죠. 예? 그리고 아까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 외식하는 자의 유리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는 그 말씀도 뭐 술 마시고 주인에게 불충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하는 그 말보다도 그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 달란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대로 꽁꽁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 그런데 앞에 있는 2 사람은 칭찬을 받고 그랬는데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그냥 쫓아낼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일하. 지옥인데 그게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에게도 그럼 1달란트를 맡겼느냐? 그러면 그걸 달란트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느냐? 그런 말은 오겠죠. 자, 이 달란트 내용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하고가 좀 다른 겁니다. 그 문화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 예.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고,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수군에 싸가지고 두었다가 가져왔다.
그런데 10명인데 3사람밖에 안 나와 있어요. 나머지 7명은 뭐냐? 열이라는 것은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전체 중에서 크게 나누어서 3종류예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똑같이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10사람에게 준 것이 한 사람이 남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 완전히 주님께 바쳐진 생활 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님.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은 반, 50%, 50%. 예? 예. 성령을 따라서 50% 살고 육신 따라서 50% 살고. 자, 그것도 꽤 10문화 남긴 사람보다는 못하지만은 그것도 꽤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뭐냐면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폭 빠져 산 사람. 응?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한 사람. 그건 완전히 바쳤어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예. 달로 말하자면 보름달입니다. 달이 보름달은 왜 보름달입니까? 똑같이 달인데 어떨 때는 보름달, 온달이에요, 온달. 보름달은 뭐냐면은 이 햇빛이 전체에 비칠 때에 온달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 그 다음에 반달. 햇빛이 반만 비치는 겁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반만 바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고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과 육신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뿐이지 육신에 폭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보고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여 저 사람이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는 구원을 뺏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문화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신령한 은혜들입니다. 그 사람은 바깥에 온데 내쫓으라는 말은 없어요. 지옥은 안 가요.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영광이 있고 없고 상급이 있고 없고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있는 문제죠. 그러나 여기는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만 그대로 가져온 사람 뺏어가지고 그냥 뺏을 뿐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것이 특별히 유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 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자는 왕을 가르칩니다. 왕. 그 다음에 송아지는 종을 가르칩니다. 종. 사람, 인간을 가르칩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신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왕 되신 것, 예수님이 종 되심, 예수님이 인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 어릴 때 사건도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설명한,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건데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성경,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특별히 그 히브리서도 보면은 유대인에게 관계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 입장에서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책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증거할 책임,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책임 있는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역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 된 것이 유대인 된 것이라.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거듭날 때에 속으로 유대인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의무가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음으로써 그 유대인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방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방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의무가. 이방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벗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내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 속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속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동시에 주님께 속한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주님께 속하는 형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걸 대접할 줄 알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라,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 말씀들은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를 가르칩니다. 또 네가 남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있죠? 그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영원히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생활 속에 혹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과 계속 교제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받았은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그 화평을 계속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화평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그다음 또 화평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 깨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예? 이제 예? 남편과 아내가 예?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이 깨질 수 있어요. 결혼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은 사랑이 깨질 수 있어요.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예? 같이 한 집에 살기도 싫고, 예?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막 친정으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또 예?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삽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뛰놀 수 없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순종하고 잘못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네. 아버지는 아들이 이놈 자식, 버릇없는 놈. 저게 예?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썽꾸러기 저놈 자식 맨날 그럽니다. 예? 이놈 그러고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보면 무섭고 예? 대문 소리하면 나도 숨어버리고 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교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은 예? 교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가. 그러면 이제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용서를 해준다는 말은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막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막 자백해야 되는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자백해야 된다. 그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백해도 소용없어요. 근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구원 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 있게 하lim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 성도와 성도의 사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도 깨져요. 마음에 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고 교제하는 척하면 그것도 아주 간사한 거예요. 그런 성도를 속이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거든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교제가 회복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제대로 말을 하자면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면은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교제가 안 되면 성도와의 교제도 안 돼요. 마음에 용서 못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럼 오해를 푼다는 말은 예? 이거 화목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는 마음이요. 오해가 있으면은 미운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배기 싫어요. 배기 싫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비난하는 말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죄가 이제 파생돼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 그 용서 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예? 남을 용서 못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도 용서 못한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나는 그것만은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참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예. 절대 마음에 그 사람이 내게 예? 뭐 어떤 마음을 가지더라도 용서를 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예? 절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 만일 절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이 용서받은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겠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먼저 받은 후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구원받은 후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남아있는데 이것만 잠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1절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소리치자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나오며 마태복음 9장 30절, 마태복음 12장 16절, 마가복음 1장 34절, 44절,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또 병자 고쳐주시고 말하지 마라. 근데 왜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나가서 선전하라고 그러실 것 같은데 오히려 말하지 마라 하고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문둥병자라든지 또 그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상태 그대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주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려면은 그 고침 받자마자 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변화된 생활, 그 생활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귀신이 나갔지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병 고침 받았지만은 문둥이가 깨끗해졌지만은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은 왜 성령이 오시지 않았냐면은 아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그대로 주님을 증거하면은 증거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들의 증거가 무색해질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서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그들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증거할 자격은 없어요. 그럼 아시겠습니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증거할 재료도 주님이 날 고쳐주셨다 그뿐이지. 고쳐주신 사실을 주님은 증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둥이 깨끗해지고 병자 몇 사람 고쳐주고 그거 해주러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뭐 온갖 병자들 다 찾아오겠죠. 뭐 예수님은 그럼 종합병원 차리게요. 어떤 사람들 막 뭐 병든 사람 다 오너라 그래 신유원사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만일 그런 병자를 고치러 오셨다면요, 병자를 수천 명, 수만 명 고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뭐 일일이 안수할 필요도 없어요. 수천 명 소경 다 모이라 그러고 한꺼번에 수백 명 소경이 쫙 고쳐주고, 문둥이만 싹 묻어놓고 싹 다 고쳐주고, 병자들 싹 묻어놓고 막 한꺼번에 막 샥 그러면 싹 고쳐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소문 듣고 막 환자들이 몰려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것도 참 문제거리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적을 베풀어 오신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몇몇 육신을 고쳐주기 게 목적이 아니라 훗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문둥이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고, 구원받을 때 그 속에 사탄이 쫓겨나는 게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속이 눈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뒷머리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을 고쳐주실 것을 이런 병자를 고쳐주신 것으로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신 후에 실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소경 눈 떨어지고 귀신 쫓겨난 거예요.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이 고침받은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영혼이 고침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좀 이따가 죽으셔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이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인기만 높아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적도 좀 있으면 끝나야 됩니다. 예. 남은 구원하였으되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적을 점점 행하는 것을 줄이셨어요. 나중에는 이적 행하지 않았어요.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듣는 사람들도 점점 끊어졌어요. 예.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참 오순절에 가장 사도들이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을 옹이하고, 예? 그래서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감히 사도를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적보다는 말씀을 더 증거하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지금 와서는 이적이 거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집니다. 이적이 많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막 군 받든 말든 막 무조건 따라요. 그러나 이적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적 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 육신이 뭘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떡을 나눠줄 때는 막 수천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썩는 양식으로 예수 일하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산떡이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얻을 것이라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 영적인 거 말씀하니까 쟤들이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다. 다 물러갔어요. 12명만 딱 남았어요. 너희도 가리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잖아요. 자, 그걸 보십시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도시대도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막 예수님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선전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고 또 그걸 주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수님 인기가 떨어져야 됩니다. 육신의 이적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은 다 끝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말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말하라고. 네? 마가복음 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여기더라. 이 귀신 들리다가 나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쇠고랑이를 치워놓으면 막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다 바다에 가서 몰사해버렸습니다. 이 귀신을 잃던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지 마라. 이 귀신을 잃던 사람이 주님 따라오면 안 되죠. 아직은 허락하지 않아요. 다만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자, 이것은 전도하라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실에 대해서 그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고 네 친족에게 먼저 알려라. 그거 보여라 그래요. 예? 돌아가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자기 친족에게 기쁨을 안겨주라는
동시에 평안과 기쁨 안게 주려는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 것을 먼저 누구에게 보이느냐?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가족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사람이 만일 방탕하고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일을 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예. 주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사실을 먼저 친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기이해서 우리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루신 이 큰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진 영혼들,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은 저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진리를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만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이 세상 헛된 일에 얽매이고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광고. 예. 우리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에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